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부활절은 십자가 끝이면서 성령의 시작이다. 부활절은 십자가의 끝이면서 성령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 설교예요. 베드로 설교인데 예전에 우리가 알던 베드로와 다른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앞섰거든요. 자기의 의가 앞서고 자기의 성격이 앞서고, 또 그러면서 내가 제일 주님 사랑한다 말했지만 결국은 어린 종 소녀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찌질이 베드로 아닙니까? 또 바다에서 예수님 보면서 막 나도 물이 걷게 해달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다 가만히 있는데 그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물 위를 걸었어요.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또 파도 보고 무서워서 또 빠졌어요. 빠졌는데 감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즉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시 건져 주셨어요. 즉시. 이런 베드로를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주님도 참 불쌍하다. 이런 제자들 데리고 어떻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고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참 주님 짠하다. 제자 한 명 한 명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결정적인 게 뭡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다 가르쳐 놨더니 십자가 지는데 다 도망가요.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 코빼기도 못 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찌질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에 대해, 부활에 대해, 성령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말씀에 확신을 갖지 않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두 번째,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까라고 보면 확신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확신 있게 경험 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맛집 가가지고 너무 맛있으면 혼자만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죠? 맛집이 있으면 알려주잖아요. 상대방이 알려주라고 말하지 않아도 맛집이 있으면 은근히 얘기한다고요. 은근히 얘기합니다. 야, 거기 갔더니 그런 맛집이 있더라. 꼭 한번 가봐라. 심지어 말만 합니까? SNS로 다 퍼다 날려가지고 막 먹기 전에 야 먹지 마, 사진부터 찍지 않습니까?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에 뭐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막 어디 갔다고 막 하면서 막 그 맛집을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주문해야 되고 가격은 얼마고 그러면서 아주 세세하게 꼭 나는 가지 않았는데 그 사진과 그 글만 보면 내가 꼭 간 듯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맛집만 그렇습니까? 여행은 어떻습니까? 여행 가서 너무 좋으면 그 여행지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꼭 한번 가보라고 똑같이 SNS에 막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그것들의 확신을 가지고 꼭 가보라고 추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제자반이 이제 2학기 하고 있는데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갔는데 원래는 4월 말에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벚꽃 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서 지난 주일 오후에 주일 제자반이기 때문에 함께 가까운 곳으로 함께 밥을 먹고요 카페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이 갔던 장소였거든요. 근데 카페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 식당도 우리 교회 아직 등록하지 않는 성도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하면서 그 식당 가서 우리가 밥을 먹고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카페 그곳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앞에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와야 되겠다. 장모님 모시고 갔어요. 바로 갔어요. 또 그 다음 생각나는 게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꼭 여기 와서 함께 식사하고 카페에 가고 싶다. 또 우리 순장님들, 리더십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또 이런 곳에 와서 좀 먹으면서 교제하고 카페를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면서 백조 맛있습니다. 백조 제가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갑자기 이 얘기 원고에도 없는 걸 왜 하는지 백조 하여튼 백조가 맛있더라고요. 산미가 있고요 과일 향이 있는 아주 맛있는 백조.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장소 알려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신이 있고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되면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오늘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 확신 있는 이야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성령 임재의 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22절부터 좀 봐야 돼요. 22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령을 경험한 그가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자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죽였대요? 예수님을? 너희가래요. 내가 죽였대요. 우리가 찬양 중에 부르는 찬양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아닌데 내가 무슨 예수님의 못을 박아. 그때 그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 못 박았지 내가 무슨 예수를 못 박았다고 왜 나에게 못 박았다고 하나.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뭐냐면 23절에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대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은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법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이 법을 배웠다고 말하지.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하지. 너희들은 법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의 말은 뭐예요? 법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 모세의 묘경을 막 외우는 그들이, 법을 안다는 그들이 베드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십자가를 지러 입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흔들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이걸 직역하면 뭐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요. 근데 그 호산나 뜻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할 때 향해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인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구약부터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이 이분이라면 이분은 우리 땅을, 이 이스라엘을,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일에 관심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 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일에 관심 없는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해방인데 너가 무슨 메시아라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 막 야단치거든요. 야단치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해서 말하죠. 아니,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 나도 아는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근데 왜 갑자기 예수를 못 박으라 하느냐?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강도, 이 강도가 우리가 볼 때는 더 죽어 마땅하다. 이 강도를 십자가에 매달자. 그때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목소리 높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보험이에요. 보험. 혹시 몰라 내가 죽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때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면 예수라는 보험을 하나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보험. 인생을 살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 보니까 와, 그들은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고난 앞에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고난을 이겨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한 이 고난 앞에 나도 그 사람처럼 기쁨과 감사를 얻고자,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깊은 내면에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외친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의 의로, 나의 원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 나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삐져버리고, 나의 원함 가운데 축복하지 않으면 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이 예수를 못 박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왜 십자가냐? 먼저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영광만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있기에 부활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동일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죄사함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피로,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피여야만 합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에 죄 없는 깨끗한 제물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절기마다 피를 흘려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뭐예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그 앞에서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동물의 흠이 있으면 받지 않은 거예요. 동물의 흠이 있으면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동물의 흠이 있다라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 곳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흠 있어, 이거 못 드려 해버리니까 어디서 구입해야 돼요?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입해야 돼요? 거기에서 준비한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남겨요?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이 바리새인 같은 이중적인 생활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 이러지 마라.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다. 이런 곳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원죄에도 본죄에도 걸리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으려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흠없는 제물이 되어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성령이 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고난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사함만을 받았다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방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나 이미 용서함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 어때? 이미 주님의 자녀인데, 이미 주님의 용서함 받았는데,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지, 뭔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는데 다시 신앙생활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은요, 우리의 코치예요. 우리와 같이 다니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다니면서 현철아,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떠올린다는 거예요. 떠올린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지만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즉 나의 죄사함 때문에 그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이 부활주일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을 내가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는 거죠. 성령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엄청난 기간 동안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40명의 저자요 1600년의 기간 동안 기록했는데 그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한 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1600년 동안 기록하는데 40명, 뭐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데 1600년 동안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 마지막 계시록만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을 기록하면서 서로 타협한 것도 아니고 서로가 모여서 받아 적은 것도 아닌데 이 모든 주제 안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원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그 모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성경 카톡방, 저는 이 카톡방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서로 업무 점검하고 안부 전하고 이런 소식 전하는, 뭐 선물 전하는 카톡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카톡방이 복음의 도구가 돼서 우리 성도들이 녹음을 해서 올려. 그리고 내가 혼자 하면 또 포기할 수 있는데 누군가 띵동하면 잊어버렸다, 나도 읽어야지. 그럼 읽을 때 많지 않습니까? 아예 안 읽으니까 생각도 안 나요. 유초등부 제가 아이들 보면서 우리 준서가 정말 매일매일 성경을 읽거든요. 매일매일. 어떤 애들은요, 준서 카톡이 울릴 때 보면 막 아침 7시부터 막 올려요. 학교 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읽고요, 아멘 하고 이름 올려서 카톡 띵동 올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소리 들을 때, 야 벌써 아침 7시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거구나. 말씀을 준선 저녁에 읽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톡이 몇 개 오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대요. 봤더니 카톡 막 수십 개가 와 있는 거예요. 수십 개. 물론 친구들한테 오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의 카톡방에서 수십 개가 올라오는 거죠. 교사들도요 아멘하고 올리시고요. 우리 서원근 강도사님 아멘하고 올리세요. 막 아멘하고 같이 읽어요. 같이. 또 우리 작년 성경 카톡방
지금 몇 명이 신청했는지 제가 보고받지 않아요. 왜 시험 들까 봐. 저는 항상 이게 완독한 분들 나왔을 때만 이렇게 봅니다. 누가 몇 명 신청했어? 막 지금 점검하지 않아요. 잘 점검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 몰래 구글 가서 봐요. 절대 물어보진 않아요. 혼자 몰래 가서 궁금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몇 명 신청했나. 제가 길라잡이 성경 몇 명 신청했나. 와, 광고하고요 한 2, 3주 동안 와 지금 막 절망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기 싫어하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나?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절망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분들이 안 들은 뜻이 있고 또 그분들이 지금 안 신청하는 뜻이 있겠죠 하면서 이제 구글 들어가면서 잘 살펴봤습니다. 어느 순간요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주중반, 주일반, 신승훈 목사님 물어봤죠. 몇 명을 기대하냐? 제가 이제 기대만큼 하나님 부어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음흉하죠. 제가 어느 뜻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신승훈 목사님 뭐 이렇게 막 고개를 저으면서 한 6명? 제가 막 때릴 뻔했어요. 제가 때릴 뻔. 야, 가리키는 자가 그런 믿음이니 10명이 등록을 하겠냐 그래가지고 6명이 뭐냐 6명이. 그러니까 제가 그거 듣고 주일반 하겠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신승훈 목사님은 얘기도 안 했어요. 주중반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야씨 믿음이 주일반 하겠다고 내가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승훈 목사님이 그러면서 막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보내주시는 거죠. 10명이 넘어가고요. 한 다락방에서 막 다 신청하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신청한 분들 보니까 막 주일날 뭐 1부부터 나와가지고 2부 봉사하지, 3부 점심 먹고 다락방 하지, 그 다락방 끝나고 성경 길라잡이 하지, 그 다음 임직자 훈련하지. 와, 이거는 교역자예요. 아, 이건 교역자예요. 월요일은 쉬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월요일은 쉬십니까? 좀 쉬세요, 좀 제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 해도 되나?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건 감사한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갔죠. 하여튼 이 의로움이 성령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이해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그 믿음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고 내 눈앞에 펼쳐지며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던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가능하냐고요. 나는 바빠서 일하는데 성령이 코치가 되어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본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하면 안 됩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내가 변화됐지 않았느냐. 12명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이들이 변화되는 게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회생활 할 때 좋은 친구만 만나도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좋은 친구만 만나도 바뀐다고요. 제가 목회하다가도요 이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을 때 아 잘한다 생각하는데 뭐 노예에 가건 모임에 가건 만나서 물어보고 대화하면요 와 대단한 목사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목사님들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도전받는 거예요. 아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변화에 대한 사람 하나를 만나도 이런 도전을 받는데 이런 변화를 받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 위해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웃들과 어느 관계에서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거든요.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변화되더라니까요. 선생님 맨날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 변화된 거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내가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진짜 믿음일까?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건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말씀 안에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다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그럴 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 눈치챈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활주일 맞이해서 어제 염색했습니다. 왜 염색을 했냐면요, 금요일 날 몇 군데서 이렇게 원고 청탁이 왔는데 원고 청탁할 때 이렇게 보니까 기준이 사진을 좀 보내달래요. 그러니까 금요일 성금요일에 끝나고 여기 서가지고 여긴가 여기 섰을 거예요. 여기 서가지고 우리 위대한 전도사님이, 위대하니까 사진도 잘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야, 이 교역자가 저를 향한 사랑이 식었어요. 이게 보정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대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고난주간 새벽 말씀 전했지, 성금요일에 끝났지 하니까 제 몰골이요, 와, 제가 봐도 막 시험 들 정도예요. 야, 우리 아내가 날 아직 사랑할까? 이 정도로 막 생각할 정도로 제 마음에 심이 낙심이 돼서 제 아내가 딱 타이밍만 맞게 뭐 주문한 염색약이 있더라고요. 그 나도 좀 해줘라 해서 제가 어제 염색 집에서 우리 아들이 그러다가 심미용실이라고, 우리 아내가 고운심이잖아요. 그 심미용실이라고 해서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염색만 해도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씨름하셔야 돼요. 기도 안에 씨름하셔야 돼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걸 가지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혈액형이 원래 그래, 나는 MBTI가 원래 그래. 여러분, 그것들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변화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제가 고난주간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나워지지 마세요. 어떤 분은 성령 받았다고 막 애언한다고, 방언한다고, 막 미래를 본다고 하면서 막 무서워요. 막 겁나요. 딱 무당이 하는 행동이에요. 딱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단들은요, 겁줘요. 무당은요, 겁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령을 받으면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절대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네가 마음을 열 때까지, 네가 하나님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떠나가지 않으세요. 절대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떠나가지 않고 그 옆에 언제나 함께 계세요. 현철아, 힘들지? 문 한번 열래? 현철아, 너무 아프지? 문 한번 열래? 다 성령이 제 마음을 녹화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의심은 있지만 조금만 문을 열면요, 그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이 조금 연 문을 가지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 조금 연 문이 내 고난을 해석해 버려요. 내 고난, 내 아픔을 해석해 버린다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변화예요. 성령의 변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참 인생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살맛 나는 이유는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좋은 가정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인생에 내가 살맛 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정말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성령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무인 판매점이에요. 무인 판매점인데 한 대학생이 그 판매점을 자주 이용했는데 주로 강아지 간식을 사갔대요. 근데 그날도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강아지 샀던 간식을 집었대요. 그리고 나서 계산하려고 바코드를 찍었는데 500원이 뜨더래요. 500원. 그런데 이 자매가 안 거예요. 5,000원인데? 순간 헷갈려가지고 다시 샀던 그 자리에 가서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가격은 5,000원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찍었더니 500원인 거예요. 그때 주인에게 연락했대요. 아니 5,000원인 물건이 찍어보니까 50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혹시 이렇게 전화드린 이유가 뒤에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구입하게 되면 500원으로 구입한다면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갈 수 없으니 5,000원이 맞습니다. 10번만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바코드를 그 자매가 10번을 찍은 거예요. 5,000원 계산하고 온 거예요. 그걸 그 무인 점포점 사장님이 CCTV 있잖아요. 그 찍은 걸 SNS에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오늘날 너무 정직한 손님을 만났다. 인생 세상은 살만하다. 그래서 올린 거예요. 댓글들이 재밌습니다.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그 친구를 찾아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가르쳤대요. 부모님이 정직하라고 했대요. 부모님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대요. 그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 자기가 거기에서 망설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많이 부족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막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부모들은요. 하지만 그 기준이 분명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부모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도록. 왜? 이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지만 언젠가 이별하게 됩니다. 이별하게 돼요. 세상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성령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해도 이 교회를 지켜주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고난주간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20살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 안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늘 친밀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이 영광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승천하셔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몸을 입으셨잖아요. 하지만 성령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내가 가는 곳 어디라도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것. 이 놀라운 성령을 의지하며 이 부활주의를 보내며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한 주간 여러분이 부활절 사랑으로 계란 나눔을 하는데 먼저 내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전달하십시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전달할 때 이 은혜는요 하나님 안에서 흘러갑니다. 혹시 알아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계란 하나를 전했을 뿐인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군가가 예수를 만난다면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거예요. 백성. 그걸 나를 통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할 때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선포하십시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영원히. 나 영원히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영광의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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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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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주께 영광의 찬양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있고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 우리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오늘 계란 나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